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불러주실 때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 내? 가진 재산 얼마야? 얼마든 상관없이 정가 절반씩만 내. 그럼 내가 네 죄 용서해줄게. 천국 보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봉사시간 하루에 1시간씩 계산해서 1년 해가지고 일주일 해가지고 평생 네가 살 동안 남은 시간 동안 계산해서 봉사해. 그러면은 죄 용서해줄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인식이 없을 때, 아예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도 없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냥 그대로 자녀 삼아주셨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주일을 기억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뭐 이 정도의 천국 기억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은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신자라고 불러주시고 또 심하게 의롭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성도라는 말은 세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세인트라고 불러주시고. 찔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되게 죄송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성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진짜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매주마다 교회 오시면 누구 성도님, 누구 성도님 불러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집사님을 들어야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사실은 성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뭘로요? 은혜로.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삼아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게 하셨어요. 그냥 전적으로 부어주셨어요. 칼빈은 이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게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정신 좀 차려라.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라. 하고 불러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존재로라도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막 감격하고 나와야 돼요. 감사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도 나 때문에 돈 좀 버시겠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는 정말 우리는 뭘 아무것도 한 적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아유 좀 사랑이라도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도 되라 라고 불러서 우리를 와서 우리가 겨우 하나님을 아는 눈이라도 뜬 거예요. 겨우. 그 감격과 은혜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나 봅시다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과는 그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격되는 자리 가운데 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이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반응하는 게 뭐예요? 찬송도, 기도도, 감사도 이 은혜에 반응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에 감격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인생이 달라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베풀고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살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고부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때가 좀 힘든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때. 오늘날에는 사실은 먹을 게 인류 역사상 가축이 사람보다 이렇게 많은 때가 딱 요때라 그래요. 옛날에는 들판에 동물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동물들이 많을 것 같지만 전 반대죠. 오늘날의 동물이 인류 역사상 제일 많습니다. 특별히 가축. 그러니까 야생동물들은 죽어가지만 가축들은 인류 역사상 제일 많아요. 닭이 사람 숫자와 동등합니다. 닭 숫자가 사람 숫자. 그러니까 닭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낳는 알을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닭 숫자와 사람 숫자가 같아요.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구 환경, 공해, 공기의 오염의 주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같죠? 공장의 매연 같지요? 아닙니다. 소들이 끼는 방귀예요. 농담 같으시죠? 깜짝 놀랐죠? 진짜예요. 주된 공기 오염의 주된 것이 소들이 끼어대는 방귀 때문에 그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거의 대부분 일으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류가 지금 얼마나 풍족한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가축들을 양산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먹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먹을 가축을 양산화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뭄이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뭄이 한번 일어나면 진짜 그야말로 자연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게 완전 고대의 가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뭄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먹을 거 못 찾고 남편하고 자식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기어이 어떻게 돌아왔는데 고향 와도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하고 살아요? 유대 사회에는 그 최소한의 한계를 두는 게 이삭줍기. 밭을 가진 사람이 밭에 내 귀퉁이는 절대 자기가 거두면 안 돼요. 내 밭이라도. 내 귀퉁이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둬야 되는 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혹시라도 밀 수확을 했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낫이 아니면 이삭이 몇 개 떨어졌어요. 그럼 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건 누구 거예요?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활동이 안 되고 며느리 룻이 가서 그 이삭을 줍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연명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매일 땅에 여러 사람이 죽으니까 이 밭에 가서 좀 죽고 저 밭에 가서 좀 죽고 이렇게 정말 목숨만 연명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자기의 밭에서 충분히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다른 밭으로 다니지 마시고 우리 밭에서 하세요. 우리 밭에서 여유 있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우리 밭에서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식사 때, 점심때가 되면 딴 데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먹읍시다. 먹을 거를 굉장히 풍족하게 줬어요. 뿐만 아니라 먹는 게 남으면 어떻게 해요? 싸가지고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오늘 본문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날따라 먹을 거를 가지고 시어머니가 먹을 거 가지고 가니까 시어머니가 감격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이 음식들을 가져왔니? 이 많은 이삭들은 어디서 주워왔니?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줬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보아스가 루세에게 베풀어 준 걸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하긴 했죠. 뭐 밥도 같이 먹게 해주고 점심도 주고 했지만 이삭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약간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약간의 배려가 나오미나 루세에게는 어때요? 얼마나 감격돼요. 이들에게는 정말 우리 그 보아스에게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베푸는 얼마의 금액들이 사실은 별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죠, 우리한테.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자기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거를 줬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줬습니다. 나오미는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복해서 그에게 제발 복이 있기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며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죽은 자기 남편이나 아들들에게 도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원래 그가 친족이에요. 따지고. 그러니까 친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를 좀 도와야 되는 의무조항 같은 거. 그가 잊지 않고 사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보아스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구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 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구나. 보아스는 자기 친족 중에서 힘든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챙겼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거를 뭘로 봤어요? 은혜 베풀기로 봤어요. 은혜 베풀기. 그리고 그거를 그냥 받은 거를 그냥 아유 좋다 배불리 먹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해줘. 그냥 넘어가지 않아. 그런데 이 은혜 베풀기를 하나님도 눈여겨보십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사람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자 간의 관계처럼 보여요. 주는 나나 받는 그 사람과의 관계로 보여요. 그런데 신자가 절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관계성 속에 한 분이 더 계신다. 한 분이 더 그거를 보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보시지 않고 눈여겨보십니다.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 힘든 자를 돌보는 자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복을 다 약속하셨어요. 건강의 회복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도, 우리 미래에 복된 것도, 우리 앞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복 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을 누군가가 힘들 때 모른 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힘들 때 모른 척하지 않고 숨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이죠.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줄이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면 이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병든 게 낫는다는 얘기잖아요.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가 너 누군지 알지.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이 말이잖아.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것들 딱 망해 죽겠네. 아니면은 막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마음이 아프고 움직이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그들에게 아픈 자의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며, 힘든 자 중에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한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이 형통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한들 다 마르지 않고 잘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 말을 우리말로 형통한다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 이렇게 형통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복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병이 치유되고 삶이 잘 되고 미래가 잘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하여간 형통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 여기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가난하고 줄이고 힘든 자에게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마음을 치유해 줄 때, 만족하게 할 때, 갚아줄 때 하나님 그걸 딱 보고 있다가 그렇게 했어? 나는 너를 기억해. 네가 기도만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면 복의 외침들이 사방에서 들립니다. 저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 저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갚으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죠. 지난주에도 죄에 대해서 말해 애매하죠.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라고 보기에는 목사님 그렇다고 그게 죄까지야. 미워한 것도 아니고 그게 죄까지야.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힘든 것을 보고 알았는데, 몰랐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지은 죄는 주님이 그래도 참작을 하시는데, 알았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 제옹 불투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나쁜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하지 않은 데 있다. 우리는 선을 행하라고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선을 행하라고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척한 거가 되기 때문에, 어둠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받을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니들은 복받을 자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를 도운 조건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야. 너희가 이걸 했으니 나한테 하나님께 복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게 궁극적으로 선행을 해서 천국에 간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비쳤다는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은혜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마음이 악해요?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드러나는 게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꾸 내 마음이 움직이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증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아!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선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징표라는 걸 신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한 거를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자기한테 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나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나한테 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걸로 자신에게 한 걸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모르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 도운 기억이 있죠. 제가 루세에게 배고플 때 좀 그 힘든 것 같아요. 조금 배려를 해준 적이 있죠.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 나한테 하는 거야. 네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적이 있지? 제가 언제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40절 말씀 보시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이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던 거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셨습니까? 목마르실 때 우리가 언제 마시게 하였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때 또 나그네 된 걸 보고 우리가 영접하였고 모셔드렸고 헐벗었음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죠. 우리가 언제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던가요? 보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중요하니까 잘 들어 그 말이죠. 이건 중요하니까 잘 들어 이 말이에요. 진실로라는 말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힘있고 권력있고 이런 사람 말고 진짜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없는 어떤 할머니 한 명, 오늘 본문을 따지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옴이나 룰 같은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하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 신자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왜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를 보여주셨는가,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를 두셨는가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의 민중신학은 그거잖아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 크게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축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민중의 이름으로 막 축도 뭐 이랬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아, 가난한 자들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구나라는 것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한 거를 나중에 내가 해석하고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한 거예요? 나한테 한 걸로 다 기억하겠다. 그래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니들은 몰라도 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나한테 한 거, 내가 너한테 빚진 걸로 내가 계산할게. 내가 너한테 빚졌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래 되는 거야. 이거 빚진 거야.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시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복을 누리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가 있을 때 그를 돕는 걸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빚진 걸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다 복으로 갚으신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아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꼬아드립니다. 여호와를 빚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나한테 갚을 일은 거의 없어요. 해봤자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그가 나한테 뭘 갚아주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기브앤테이크를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 그러니까 둘만의 관계예요. 근데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누구에게 줘요? 그보다 조금 밑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또 그걸 누구에게 돼요? 자기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이 또 자기가 또 저 힘든 사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신자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안 갚아준다는 것 때문에 자꾸 상처받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받을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주면 저 사람이 다른 누군가한테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요. 이게 흘러가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받은 것 때문에 막 자꾸 서운해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신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예요?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신자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은혜하고 뭘 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I don't care.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아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선입니다. 하나님께 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자기의 빛으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이 허리케인을 좀 피해가 심각하죠. 완전 초강력 허리케인이어서 허리가 텍사스 쪽으로 완전히 쳐가지고 휴스턴은 난리가 났어요. 물바다가 됐어요.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는 좀 다르긴 합니다. 경제 분석가들이 이 피해 규모를 2002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의 규모랑 비슷하게 봤어요. 당시에 1180억 달러의 손해가 났는데 이번에 아마 1000억 달러 이상 날 거예요. 더 낮게 보기도 합니다만 경제 분석가들. 그러니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난 겁니다. 이게 그냥 조 단위로 훨씬 넘어서 몇백 조 단위로 지금 피해 규모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이 시간. 지금 플로리다에서 허리보다 더 강력한 허리케인 어마. 이름도 잘 줬어요. 이름이 어마어마해요. 이름이 어마. 올라오고 있잖아요. 플로리다에 상륙했을 것 같아요. 이 올라오면서요, 카리브해 쪽에 있는 섬들을 다 쳤는데 그 섬들이 뭐 바루다, 생마르땡 뭐 이런 섬들입니다. 저도 이름을 처음 듣긴 했습니다. 건물의 95%가 파괴가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5%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그게 지금 이제 플로리다 쪽에 올라오고 있죠. 다행히 뭐 1, 2, 3, 4, 5등급까지 태풍 규모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게 5등급짜리 제일 센 거예요. 300km, 시속 300km로 바람이 불어요. 다 날려버려요. 다행히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3등까지 줄었다 다시 4등급으로 격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속 한 250km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CNN 뉴스에서요, 이 같은 폭풍은 지구상 어떤 기록에도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리스크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민 2천만 명에게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전체 주민 중에서 약 560만 명이 지금 대피했다. 2주 다 지금 옮기고 있다. 근데 그 중에 또 몇몇 항공사는 10배 폭리를 비행기값을 올려서 나쁜 뭐 이런 소리 듣고 물값도 지금 뭐 아마존에서 10배가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시끄럽고 뭐 이런. 근데 그거는 이제 해프닝이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더 낮게 뭐 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난립니다. 지금 미 해군에서요 에브라함 링컨 항공모함까지 투입해가지고 대피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 피해가 지금 그 하비 때문에도 난리인데 이 플로리다 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태풍 때문에 더 걱정이 되니까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피해가 추산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있나 싶단 말이죠. 뭐 2천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되는 태풍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지금 밑에서 어마가 올라오는데 밑에서 또 다른 지금 허리케인 호세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4등인 거예요. 시속 200km가 또 넘는 속도로 막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태풍으로 이미 휩쓸고 지나간 지역을 또 올라오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멕시코만 다른 옆에 다른 허리케인 카티아가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태풍 3개가 한꺼번에 올라온 역사가 없대요. 2010년에 뭐 이고로 줄리아, 뭐 칼이라는 허리케인 3개가 동시에 발생한 적이 있지만 육지로 올라온 적도 없었고 작은 것들 규모가 한꺼번에 발생한 다 작은 것들 이렇게 큰 태풍이 올라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피해가 지금 얼마나 더 날지도 모르죠. 이거는 지금 현재 추산이 200 몇십 조가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한국 정도. 이거는 앞으로 피해를 어떻게 낼 수가 없어요. 거의 미국 1년 국방비 예산만큼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대규모의 허리케인 3개가 동시에 지금 발생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 베풀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나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죠. 왜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시나요? 어떤 이들은 목사님 남미안입니다. 우리나 좀 잘 먹고 잘 삽시다. 우리가 한 주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죠. 좋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루세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그냥 점심 한 끼 조금 그 다음에 조금 여기서 더 하세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자기 목숨 살린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복이 있어라 복이 있어라만 외치잖아. 보아스가 예수의 족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보아스가 루세에게 그 조그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에게 영광을 갚아주시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 베풀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피해 지역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으로 갔는데 아마 그들이 살던 집이 없어졌을 수도 있죠.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 갔다가 왔는데 집이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딱 바닥만 있고 아예 없어요. 소파고 뭐고 TV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때 뭘 해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만 나눠. 진짜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말고 내가 평상시에 조금 부담될 만큼 정도에서 조금만 더. 요 정도 해도 내가 절대 죽지 않는다. 요 정도 해도 내가 젊어 우리 가정이 휘청하지 않는다. 요 정도는 내가 한 끼 밥 먹을 거 정도 내가 참아낼 수 있다. 별거 아닌데 그거가 누군가는 어떻게 기억해요? 내 목숨을 하나님은 그거를 나한테 하는 기억할 거라는 거죠. 이번 기회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지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게 만드는 좋은 찬스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요. 말했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은 여유 있게 내셔도 돼요. 없으신 분들은 조금 내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액수로 계산하지는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고 선물하는 거죠. 그 조그만 은혜 나무도 주님은 결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거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갚으실 겁니다. 그 은혜 베풀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봉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식을 수 있죠. 처음에 100불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한 주간 동안 줄어들어요. 월요일, 화요일 가서 100불만 받고 90불, 80불, 70불, 80불 줄일 수 있죠. 근데 누군가는 전 반대겠죠. 30분만 하자 했는데 요즘에 더 힘들다는데 40, 50 올라갈 수 있죠. 상관없어요. 그 마음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다음 주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다음 주에 100불을 드릴 건데 그러면 평상시 주일날 100불 드리니까 30불 드리고 요번에 70불 내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빚질 거는 절대 하나님은 그걸 빚으로 안 생각해요. 원래 빚질 거를 빼가지고 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내가 어떻게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빚지겠구나 생각을 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